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제가 광고하면서 그랬죠. 오늘 안 나오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부끄러운 그 습관, 그 속담이 우리 인생에서 진실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4일째 새벽기도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목요일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시간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에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어서 어떨 땐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는 아침에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기도를 부탁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그 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물론 그런 일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서 쉬게 하셨고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이제 산기도로 올라가셨어요.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더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어요.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부탁을 하십니다. 37절 39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는 뭘 암송해요?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침 기도로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제 개인 기도를 하셔서 하시는 그 내용을 쭉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기도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인가를 알 수가 있죠. 내일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고난과 그 삶의 힘듦, 슬픔, 고통 이런 게 클수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지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뭘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습을 친히 오늘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둔 자신의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이 세자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자기 고통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면서도 가장 모욕적으로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십자가에다 매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 중에서 그것도 정치범들, 로마에 반역하고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걸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것이고 가장 모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식인들이 그 로마의 그 십자가 사형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이야기들이 로마인들 지식인들의 글에서 나와요.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이 아직도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야만적으로 죽이는 것이,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다 받고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렇게 죽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옷을 벗겨서 두 손과 두 발에 큰 못을 박아 매달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래요. 죽지 않고. 예수님은 얼만큼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그 정도는 알고 계셨는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못을 다 박아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냥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또 옷을 다 벗겨서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욕과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번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부터 한 500년 정도를 논쟁을 했어요. 신학 논쟁을.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결론이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여기 손에 못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매달렸을 때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랬다면 그건 사기예요. 우리의 형벌을 다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앞두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번민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미국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잘 하고, 수업 시간에도 보면 그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죠.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플로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예일 대학에서 이제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됐어요. 너무나 이제 탁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뺏겼어요. 플로 신학교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우트를 해갔죠. 근데 그분 이제 수업을 하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분들의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그 크로아티아 옛날에 그 내전 일어났을 때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또 그 유명한 교수님 몸을 만지면서 같이 기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믿음이 형편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까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숨기는 경우가. 근데 사실 기도는 부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자기 힘든 얘기들 다 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무섭고 떨렸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성도들한테 나 그때 너무나 무섭고 떨렸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섭고 떨려도 굉장히 센 척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도해달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다 기도를 부탁하셔요. 그래서 구역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그 의인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환자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 여기 부탁한 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같이 기도해. 그 기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 주변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큰 수술하고 다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됐는지.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할 수 있다면 이 자는 피하고 싶은 거죠. 뭐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알고 계세요.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기도지만 오늘은 이제 그걸 해석하는 것은 설교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내 뜻을 기도했는데 그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유익하고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위험한 걸 막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훨씬 좋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삶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죠. 아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고난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의 인생을 사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성경을 한번 좀 몇 군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중요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12제자를 뽑으시는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철야 기도를 하신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했잖아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철야 기도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40일 철야 기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럼 이제 그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몇십 명 있어가지고 밤에 교회 가셔서 이렇게 이불을 가져가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오세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지금 이제 거의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일만 있을 때 특별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지금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새벽에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마가복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집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잘 깨지지도 않고 깨도 정신도 안 차려져요. 그러다 교회로 오면 오는 중에 각성이 되고 깨지는 거죠. 목사님들은 매일 그 새벽 기도 평생 해왔으니까 안 힘들고 벌떡 일어나겠지.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회복력도 떨어지고 항상 힘든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야, 아직도 이등병 같아, 내가 사는 게. 이등병. 어떤 때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늦은 시계가 안 오러가지고, 아니 못 들어서 못 일어나는 적도 있거든. 깜짝 놀라 깼는데 2시 반. 1시간 더 잘 수 있네. 우리 남자들 알 겁니다. 보초 갔다 와가지고 3시 반 정도에 들어오면 한 2시간 자겠구나 그러고 다시 이제 눕고. 이등병 어떻게 보면 한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평생을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나 그 피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오다 보면 각성이 되고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은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셔요. 피곤 안 한 게 아니라 피곤은 하죠, 누구나. 피곤은 한데 사람들은 피곤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이죠. 근데 피곤한 것만 생각.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피곤한데. 오늘 여기 제자들 있다 나오지만은 피곤해서 기도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하나님 힘 주시는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 힘 주셔요. 그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틈만 있으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떨 때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제자들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굉장히 바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바쁜 중에도 조금 틈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셨다래. 왜?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예? 그냥 계속 일만 하면 지쳐 쓰러져요, 목사도. 그냥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자신 목사가 자기도 기도하고 좀 쉬면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틈만 있으면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다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몸의 배신분인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이걸 진실하게 하자면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나쁜 말이지만은 기도에 습관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습관이 들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습관이 되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 습관이 든 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죠. 막 금단 현상이 오고. 그 나쁜 습관이 든 게 중독되는 거예요. 니코틴에 중독되든지 마약에 중독되든지.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에 습관이 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이건 좋은 거죠. 늘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몸에 배기 때문에 습관이 되고 그걸 안 하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삶이 불안해지고. 우리 예수님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몸의 배신분이에요. 배신분.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삶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완전한 인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 특별히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여기 참 흥미로운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힘 주셨어요. 그럼 기도해야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각기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피 터져가지고 피가 콜콜콜 솟아오는 것처럼 땀이 그냥 확 나.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였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여러분 인생에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나 생각해 봤더니 진짜 막 땀이 줄줄 나가지고 온몸이 적시게 기도한 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원래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더 계속해서 이제 신학교에 와서 좀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런데 기도를 시키는데 진짜 한 10달 동안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는 이제 저 충역교회 기도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뭔지 이렇게 일주일씩 가서 기도를 하는데, 충역교회 기도원은 그 당시가 하니까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 바깥에 기도를 뭘로 만들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화장실 만드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산 저 깊은 안쪽에다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쓰레기와 막 풀이 막 가득 자라 있어. 그걸 다 쳐내고 거기 신문지 한 장 깔고 앉아요. 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기 온도가 푹푹 쌓는데 진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땀이 막, 지금은 이제 목욕실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한 2년 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몸에 조금 이상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진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잔디밭에 제초제를 깔아놓은지도 모르고 손을 이렇게 대고 있다 한 2-3달 동안 시커멓게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제초제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뭔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그때 기도는 더 어때요? 막 진짜 처절한 기도. 근데 때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셔서 그런 환경을 주시기도 하셔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우리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오늘 보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러 앞둔 오늘, 주님은 자신이 기도하심으로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기도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었어. 예수님이 1시간을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같은 일이 3번 벌어졌죠. 똑같은 일이 본문 읽어보면 3번입니다. 3번. 또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해. 기도하자. 오면 또 자. 고 있어요. 기도하라. 야, 이렇게 1시간 너 기도 못하냐?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면 또 자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면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그러니까 눈이 피곤했으니까 실제로 피곤한 거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다 피곤해요. 피곤을 핑계 삼으면 아무도 기도할 수 없어요. 눈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 눈이 피곤하니까 자라 그랬나요? 야,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목요일 날 이걸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씀이 메아리 쳐와야 아이고 주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하면은 평생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 테니까, 나는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그래, 너 혼자 살아라. 하나님, 너 혼자 네 알아서 살아라. 기도하면 누가 함께 하셔요? 내일이 누구 일이 되십니까? 알기는 너무 잘하셔요.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40절 41절, 시간이 많이 끝내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우리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이제 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늘 이 문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게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게 시험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냥 육신대로 내버려 두면 편안함, 맨날 이런 것, 즐거움, 이런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내 뜻대로 하면은, 내 뜻대로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 뜻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뜻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뜻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심이죠. 탐욕과 욕심. 탐욕과 욕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으로 나가면은 누가 계셔요?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여러분 시험할 걸 잔뜩 갖다 놔요. 여러분 직장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시험에 들 것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바깥에 나가기 전에, 직장에 나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마음, 오늘 또 새벽 기도 왔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기도해야지. 문 열고 나가면서 다 까먹어. 세상에 나가면 또 안 해. 마음은 원인인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 이 육신이 이게 아직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부활하는 날 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를 해. 지금 이제 나갈 때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육신이 또 세상에 나가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지만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또 죄짓고서 살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는 어때요? 마음은 항상 예수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 거짓말로 한 걸까요? 진짜로 한 거예요. 진짜로. 그때 그 마음은 다혈질이었던 이 마음, MBTI로 하면 이예요. 이 아이가 아니라 막 이 뜨거운 마음. 그땐 진짜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여종 앞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하잖아. 그 전에는 막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랬는데 그 여종 앞에 가서 자기도 체포돼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니까 육신이 약해져. 그냥 금방 거기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는 저주했어요. 모른다고. 근데 나 몰라요 정도가 아니에요. 나 저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베드로가. 그 전에 바로 막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위협에 놓이니까 인간이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간을 갈파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시니까 물론 그 전에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러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시글시글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그러나 기도하고 나가면은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21세기 우리 주변에 우울과 불안, 과대망상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40대 가장이 어디 나오냐면 그 찬송가 이렇게 이제 막 유튜브에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막 그냥 그 어느 날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달아놓은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어떤 분은 여성분인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아들이 군대 간데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우울과 불안과 이 과대망상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순간순간 기도하고 금식으로 철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